할렐루야. 수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아침을 깨워서 저희의 눈을 열어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고백할까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2절로 고백할까요?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만문을 열어라.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할까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찬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드리며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빗나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면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올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과 또 공부가 왜 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주님 알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일을,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일에 대한 바른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미리 묵상하는데 참 이 시대도 그렇고 또 저도 성경적인 성경적인 일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봤을 때 좀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그 수고의 결과를 또 좋게 보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8절에 보시면은 본인의 예시를 들면서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했다. 경상도 말로는 쇠가 빠지게 일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열심히 일했지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좀 효율주의의 시대잖아요. 효율적이게 일하고 비효율적인 건 조금은 안 좋고 무엇이든 적게 투입하고 높은 결과를 바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 자체가 가치가 없어지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은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인 거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일이라는 것과 또 노동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할지 그걸 어떻게 우리 삶에 또 적용해야 할지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부분인 6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굉장히 이제 군대식 느낌으로 이제 명령을 하고 있어요. 마치 군대 내무반에 다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인데 6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에서도 보시면 제일 앞에 명령한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10절에도 보시면은 10절에도 그 앞부분에 명하기를 12절에도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계속해서 바울이 명한다 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명령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바울은 계속해서 명령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군대식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마치 군대처럼 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죠. 상관의 말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순종하고 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더 군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여기서 중심 내용이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잖아요. 뭐 정신 차려라 이런 말 같기도 하고 열심히 일해라 이런 말 같기도 하죠.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엄하게 군대처럼 그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였을 로마 시대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저희 학교의 논문 중에 바울 사도의 노동관이라는 그 책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게만 아침이라서 인용하겠습니다. 당시 바울이 살았던 로마 문화권에서는 일하는 것, 그러니까 노동 그 자체랑 노동자가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오히려 천대받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봤던 거죠. 오히려 돈이 많아서 쉬면서 좀 휴식을 누리는 그런 여유로운 삶, 부자의 삶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 피후견인 되는 사람을 지원해주면서 돈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하면서 명예를 얻는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이 피후견인이 되는 사람은 주변에 이 후견인에 대해서 막 좀 칭찬도 해주고 자랑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다 하고 명예를 높여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떨까요? 노동이라는 것은 천하고 또 후견인이라는 사람한테 잘 어떻게 보이면은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일을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한 시대였었겠죠. 오늘날에도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노동에 대한 관점에 시대적 흐름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AI가 나오고 나서 좀 그런 말들이 유행하는 말이 저는 그 딸깍이라는 말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딸깍 누르면 해주고 또 딸깍 누르면 뭔가 다 완성이 되고 일에 대해서도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그냥 눌러서 딸깍 했을 때 결과가 우리에게 좋게 들어오는 또 그런 수입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올해 한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한때 그 이모티콘 플러스의 그 오늘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이모티콘 이게 한 번씩 떠가지고 봤었는데 그날 그거였었습니다. 아, 살 걸 이러고 그 다음 날에 보니까 팔 걸 뭐 이렇게 계속 1위부터 한 5위 정도까지가 주식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로소득이라는 말이 있죠. 노동을 하지 않고 소득을 얻는다. 그게 더 좀 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언제 집 사고 언제 차 살래 열심히 일해가지고 언제 뭐 안정될래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전반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후서 전체로 강림이라고 쳤을 때 10번이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어차피 재림하실 거니까 노동 자체도 천하고 그냥 부유한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하면은 나한테 수입이 들어오는데 뭐하러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겠어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무의도식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가운데 바울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우리 또 잘 아는 말씀이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직장인한테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또 우리 대학생들한테는 공부하기 싫으면 밥도 먹지 마라. 뭐 이런 말처럼 들리는 거죠. 유명한 말씀인데 그런 마음이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오늘은 일하기 싫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일하기 싫은 마음이 계속 드는데 그렇다고 밥도 먹지 말라고 하시면 또 오히려 우리가 편하게 살면 좋잖아요. 그렇게 고생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고 하면은 좋은데 왜 그렇게 팍팍하게 구시는 거죠? 예수님 어차피 재림하실 건데 우리가 이 천한 노동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마인드가 이 당시에도 있었고 또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시대의 어떤 그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흐름은 그쪽으로 흘러갔고 또 우리의 생각도 이와 비슷한 것 같지만 바울은 성경 안에서 노동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질문을 하고 내용을 들어가면은 왜 우리는 일하기가 싫고 왜 공부하기가 싫고 그런 걸까요? 이 시대도 그랬고 지금 또 여전히 그렇죠. 출근하고 나면 퇴근하고 싶고 회사 입사하고 나면 퇴사하고 싶고 입학하고 나면 또 혹시 퇴학하고 싶나요? 그런 그런 것처럼 뭔가 시작하고 나면 일이 시작하고 나면 끝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태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대하는 태도는 축복으로 여기고 우리 죄를 또 회개하는 태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원래 일은 축복이었었죠.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담한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도 되는 일을 아담한테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담한테는 이 일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일을 맡기시다니 부탁하시다니 우리의 말로 청지기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가는 직장이나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과의 공부, 또 우리가 준비하는 어떤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한 일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전도사나 목사님들만 우리가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또 직장에 나아가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인 거죠. 그렇게 여기고 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하고 또 기쁘다가도 왜 시간이 지나면 출근하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그럴까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엉겅퀴를 내고 너가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우리 일이 싫어지고 힘들어진 이유는 어떻게 보면 원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죠. 일을 할 때 싫은 것이 죄로 인해서 이 노동이라는 것이 오염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염됐으니까 싫으니까 멈춰야 할까요? 바울은 내 손으로 조용히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도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후견인한테 잘 기대가지고 부유한 사람한테 잘 빌붙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보는 관점은 일하지 않으면 사람이 더욱 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따옴표 해놓은 곳을 보시면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라고 합니다. 여기 일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참견한다, 또 영어로는 오지랖이 넓다 이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이 내용을 좀 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라고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의 행동이 그랬다는 거죠. 자기 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도 계속하고 그것 때문에 일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하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 남는 시간에 뭐 철수 집 찾아가고 막 예준이 집 찾아가고 해가지고 계속 말을 해요. 니 그랬지 않더냐, 뭐 너 어제 왜 그랬냐,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겠고, 뭐 다른 사람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쟤는 왜 그랬지 하면서 얘기를 계속 만들고 했던 거죠. 말했는데 막 내 편 안 들어주면 왜 내 편 안 들어주냐면서 막 이제 정치 세력도 막 만들고 그럴 수 있겠죠. 바울이 봤을 때 이 일의 이유가 뭐라는 거죠? 일을 안 해서라는 거죠. 게을러서. 지금 일을 안 하니까 시간이 많아가지고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호찬이가 군대 가기 전에 원투원하고 밥을 먹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수련회를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냐 이렇게 힘들지 않냐고 하니까 오찬이가 아, 바빠야 죄를 안 짓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계속 사역을 하고 또 일을 한다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또 죄를 짓기 쉬운 사람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힘듦을 겪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그 원죄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매튜 헨리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사람은 활동적이어서 선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계속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만드는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어쩔 때는 바빠야 죄를 안 짓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일하면서 또 세상의 쓴맛 가운데 팀장님한테 이렇게 까이고 또 조별 모임 하다가 팀플 하다가 또 힘들고 이런 상황들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또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반대로 하루 종일 너무 이렇게 일만 하는 것도 오늘날의 안타까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보시면은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남의 거 빼앗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일해라라는 거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또 좋은 성적을 받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또 윤택하게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빵을 먹을 정도, 자기 밥을 먹을 정도, 사람들한테 패기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일하고 또 공부해라라고 하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일을 우리가 축복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싫을 때 죄성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태도가 갖춰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태도가 우리 안에 좀 갖춰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태도가 갖춰지지 않은 게 훈련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고 우리는 질서 있고 규칙적으로 훈련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6절 뒷부분에 한번 보시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한다.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말의 원어가 본문에서 3번이 쓰였거든요. 뒤에 7절과 11절을 보시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게으르게 행하여 다 같은 원어가 쓰였습니다. 무질서하다 그 어떤 질서에서 벗어난 거죠. 마침 군대에서 우리가 배열을 맞춰서 가고 있는데 대열 맞춰서 가고 있는데 한 명이 이렇게 옆으로 새는 겁니다. 아니면 오늘 베레모 쓰고 나가라고 했는데 혼자 막 캡모자 쓰고 나오고 이 질서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의 또 질서 없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집에서도 방 청소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에 또 무질서한 삶에 갇히기 쉽다는 거죠. 이 질서를 생각했을 때 우리 참 이렇게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상에 앉았을 때도 먼저 말씀 읽고 큐티하는 게 또 우리 삶의 질서를 세우는 일인 것 같아요. 첫 시간에 하지 않으면 계속 미루다가 다음 날로 미루고 다음 주로 미루고 하는 모습들을 맞이하는 거죠. 이 질서와 규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12절에 게으르게 행하다 를 영어로는 훈련되지 않은 삶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경건을 세우는 것도 아침 기도 나오는 것도 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훈련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경건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방학이고 하니까 좀 무질서한 삶, 좀 불규칙적인 삶을 또 살아가고 싶기도 하고 할 텐데 이 말씀처럼 좀 질서 있는 삶, 규칙적인 삶,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삶, 그렇게 경건이 세워지는 좀 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었죠. 이 일을 하면서 이 사역을 했었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아까 전에도 본인이 표현했던 것처럼 쇠가 빠지게 내가 밤낮으로 주야로 이 일들을 했다.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일했다라고 힘들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도 당시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인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일은 천한 건데 바울이 왜 하고 있지? 바울은 그냥 말씀만 잘 전하면 되지. 왜 계속 밖에 나가서 저렇게 일하고 저 천한 일들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9절이 그 대답인 것 같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권리도 있고 바울 사도한테 그렇게 사람들한테 명하고 또 자기한테 그런 후원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일한 이유가 성도들한테 본받게 하려고. 결국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그렇게 노동하고 일해야 되는 삶이었으니까 너희도 훈련받는 게 필요하다, 일하는 게 필요하다, 노동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들을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힘들지만 그 삶을 살아갔던 거죠.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그 삶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업, 이 일은 바울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죠. 후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까지 그 복음을 전해서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동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을 또 전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의 본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죠. 목수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굳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한 직분, 목수의 일을 하시고 자기의 이웃들한테도 그렇게 경멸을 당하면서도 그 일들을 감당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의 일, 우리가 하는 공부가 혹시나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조금은 효율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좀 필요 없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본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돼야지, 또 훈련을 받아야지, 또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돼야지, 이런 마음들로 또 우리 일을 두고 또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노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우리의 직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우리의 일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소명을 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경건의 자리에서 하나님 참 훈련된 삶으로 하나님 질서 있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일상을 도우시고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에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도우시고 하나님 붙드실 주님을